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바다같이 깊이가 있고 하늘같이 높이가 있고 우주같이 넓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영들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영들의 분별함을 받는 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참으로 혼란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목사, 참으로 성령에 감동받은 목사가 있는 반면에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의 목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선한 척하지만 좌파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디가 오른편인지 어디가 왼편인지 구분 없이 중립에 서 있어 눈치만 보는 그런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악한 것을 좋게 보고 좋은 것을 악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신앙을 낙심케 하는 몇 가지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여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유가 되는 말씀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부가 그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낙심케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나? 한 동네에 한 개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쌍문 삼동에 17개 교회가 있습니다. 17개 교회가 있는데 재림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제가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상징이라고 말해요. 상징.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1시간 동안 싸우다 그 교회에서 제가 쫓겨났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이후로 그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행히도 교동협의회에 안 나와서 제가 편하게 교동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재림을 외치는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서 만나는데 예수 재림교회야. 제7일 안식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재림이라는 글자가 땅인데 그거는 주의를 안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 666 짐승표를 받는다고 해요.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부활하는 연습입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죠. 휴거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리라 하였으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국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휴거신앙, 마라나타 신앙, 예국신앙을 갖춘 교회가 전국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다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주에서 여기까지 와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교회다. 예.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죽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으나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속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님에게 들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장래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다. 과거에 어떤 사람.
그런데 과거에 그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거듭나 버렸어요. 거듭나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자꾸 방해하고 안 되게 하고 그릇되게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사람이 오른편에 섰느냐 왼편에 섰느냐. 과거에 빨갱이나 할지라도 지금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었으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꾸 과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미래로 나아갈 줄 모릅니다. 항상 적폐라 가지고 말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그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장래일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요 자유가 풍성하게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하는 자유, 공부하는 자유,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가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해요. 뭐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요. 근데 직장 다닐 때 이게 안 됐어요. 안 돼요. 성경 읽고 싶어도 눈치 봐야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자유가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성경을 읽는 자유, 응? 또 집회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저 청와대 교회 가서 잘 수 있는 자유. 예. 이 자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정이 있어야 돼요. 먹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또 욕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 개새끼 해보세요. 김정은 돼지 새끼 하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나쁜 새끼 뭐 해도 왜? 욕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면서 진리로 너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여 있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갇혀 있고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요 20,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예배 꼬박꼬박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좌파 목사가 좋대. 그럼 그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찬송 부르고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고 한단 말입니까? 해도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생각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대교회는요 죽었다 하지만은 그 중에 몇 명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것입니다. 몇 명만. 그래서 이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환영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성경을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캄캄해집니다. 7년 환란도 상징이다. 휴거되는 것도 상징이다. 천년왕국도 상징이다. 짐승의 표도 상징이다. 그러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7년 환란이 상징이 되면요, 올라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상징이 나면은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른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서 지상전임함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걸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시겠다는데 상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징이 아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상징이라는 것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육체대로 올라가면요, 몸이 썩어서요, 지금은요 1000살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은요 늙고 병들고. 제가요 어제 저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한번 자보려고요, 그 전날에요 여기 있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혼났어요. 왜? 네가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 네 편하게 자면 저기 한교안 대표와 저는 저 사람들 뭐냐 해요.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은 꼭 한번 자러 가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잘 잘 줄 알았어요. 저는 눈 5분만 감으면 잠자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가 잠이 안 와가지고 침낭을 덮으면 깝깝하고 벗으면 찬바람이 불고 덥다가 벗었다니까 새벽이 다 돼버렸어요. 몸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20대가 아닙니다. 50이 넘으니까요 아침에 내가 온 허리 아프고 막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으로는요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올라갈 적에는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요, 우리 송근금 권사님 계시지만은 천국에 가서도요 저 모습 그대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빛이 나서 아마 여기서 제일 빛날 것입니다. 예. 그건 상급대로 되는 거예요. 상급대로. 상급대로 빛나는데, 아니 이 몸 그대로 올라가면, 아니 뭐 그러면 여기가 있는 게 조사원이 하지 뭐 꼭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받더라.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이승만 강연 토요일 나가서 그 있어 보세요. 그냥 은혜가 쏟아져요. 천년을 하면서 은혜 받고 싶습니까?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몸은 벌벌벌 떨리지만 정신은요 맑아요. 지금도 내가 하도 떨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맑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가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면서 성령 충만 하면 성령 충만이 말입니까? 악령 충만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재림을 염려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은요 대형 교회들의 배도 때문에 낙심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가 60% 이상이 다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형화되었습니다. 많은 대형화된 교회들이 이 서울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형화된 교회가 저희 승만강량에 참으로 의를 외치는 대형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90개 중에 100개 중에 한 10개는 오겠습니까? 없다 이게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대형교회에다가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기에 밑바닥에서 잡초 같은 인생들이 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는요 예배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에는요 보면요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면요 이제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대규모가 움직이는데요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여사박과 그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 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무엇이냐? 배도가 있다. 배도. 이 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개신교 안에 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도가 지금 종교다운주의로 일어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종교다운주의 안에 있는 또 공산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영 또 동성애의 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들이 배도하는 그 한 가지는 좌파 권력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부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선포해버립니다. 나는 중립이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국자들에게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에게 협조하는 캐톨릭과 배도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전 총재가 말했죠. 캐톨릭은 왜 안 나서는가? 캐톨릭이 안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면 이거 됩니다. 이거 신부들은요. 그래서 그 제도에 매여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몰래 와서 헌금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우리 대신 잘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신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은
많지만은 오늘날 똑똑한 성도들은 건물 안으로 가는 것이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서 계속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거침없습니다. 막 해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좀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우 세례 요한 욕 잘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뭔 선지자가 저리 욕을 잘하나? 막 새끼들이라 하면서 많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 새끼들아 막 퍼부으는 게 너무 세게 나가니까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세게 나가면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경찰들이요 25일 날 저기 청와대 앞에 모인 저녁에 예배하는 자들을요 다 강제 해산시키려고요. 또 거기는요 어디가 또 여성들이 뜨거운 게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경들을 다 무장시켰어요. 여경들 다 끌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제 해산하세요. 강제 해산하세요. 하니까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숨은 사람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꽉 차니까 저보다 숫자가 더 많아. 건드릴 수 없어요. 놀래가지고 저가 해산하는 거 저가 해산해버린 거야. 우리 보고 해산하는 거 자기들이 해산.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은 것입니다. 예.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당했지만 이제는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예 이제는 쌍거리로 이제 저걸 덮어버리려고 한쪽에서는요 찬송가 부리고요 문재인 물러가라지 뭐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들이 아마 저 안에서 신고한 것 같아. 또 한쪽에서는요 겁나게 목숨 걸고 말입니다. 금식해버리지요. 얼마나 쫄이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래서 경찰들도 시켰는데 경찰들도 쫄여가지고 말입니다.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했어요. 야, 저 어떻게 이러냐. 우리는 뭐 일어나려면 보따리 사고 빨리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해로 토끼려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차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히려 더 결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으로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오면요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어리석은 건요 핍박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데 염려되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행포입니다. 악인들의 행포.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친중 친북에 속한 이 좌파들의 행포가 도를 넘었어요. 법을 만들면 꼭 악법만 골라서 만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의인들을 괴롭히고요. 그러나 이들의 멸망도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3명이에요. 3명.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의 김정은이,
또 하나는 달림. 이 세 놈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 교회가 나서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나서니까 저 붉은 용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또 진짜 죽여야 할 놈은 죽여 없으면 숙주를 죽여. 숙주. 김정은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죽이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죽이지 않고 김정은을 부산으로 환영한다.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은요 기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죽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악한 자를 선하게 보는 이상한 또 선교사도 있고요. 또 아니 저 집회를요, 아니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불교도 나서고 천주교도 나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 캡처해 가지고 중이 나서는가? 아니 중이 나와서 아미타불 하는 건 할렐루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만 다 캡처해가지고 하는 박씨도 있고요. 무슨 아빠더라? 아빠도 똑바로 아빠도 해야지. 이상한 아빠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밀어주지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마을 운동이지만요 지금은요 예국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운동입니다. 지금 저 광야계에는요 예국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역전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인들이 당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스팔트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저 청와대 앞에 가면요 어떤 84살 되는 분은 하만에서 올라가지고요 40일 이상을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녁에 와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가고, 저녁에 와서 아침에, 제가 한번 자봤는데요 아이고 저는 하루밖에 못하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서요 자고요 그 안에서, 그게 텐트가 1, 2인용인데 그 안에서 자보니까요 침낭도 주는데요 침낭 고개만 들면은요 찬바람이 시 불고요 기도실 있고요. 그래서 다시 침낭을 들면 깝깝해가 숨도 못 쉬겠고요 다시 벗었다가 열었다가 벗었다가 열었다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또 가고 싶어. 예,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왜 따뜻한 방을 놔두고 그 와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이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여러분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김정은을 죽여 주시옵소서. 시진핑을 죽여 주시옵소서. 저 달을, 붉은 달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이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도요 거기서도 자다가도 요건티 문재인 방언가 욕가 스킹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더니 강팍해.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멸망의 직전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강팍할수록 멸망은 앞당겨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케 해서 홍해 가운데로 다 끌어내서 다 몰살시키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더라. 이제 촛불의 양초도 이제 다 이제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올 때에 강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비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뿔이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게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서 믿음으로